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먹는 것이 세상 사람에게는 참 슬픔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어디에나 무엇을 하거나 또 무엇을 보거나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것이 또 천국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이 곧 멸망받을 것이고 불타버릴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기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9절을 보겠습니다. 23장 9절.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만 아브라함을 알려하지 말라.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삶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이 말씀을 자주 하시고, 또 나그네 되었다, 나그네,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이 세상에 있는 법을 보더라도 이 법이 있는 것은 이미 기득권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압제하기 위해서지,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참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불의가 판을 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에서 오래전부터 많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왕따 사건들, 이런 걸 보면은 어린 학생들인데도, 초등학생들인데도 뭔가 자기들에게 맞지 않으면은 왕따 시켜서 그 연약한 자를, 이 학생을, 한 아이를 여러 명이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듯이, 어린 학생들뿐 아니라 또 어른들 세계에서, 그리고 더 넓게는 국가와 국가 간의 사이에 있어서도 약한 나라는 늘 이제 침략을 당합니다. 지금도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프리카의 그 힘이 없는 그 나라를 강대국들이 임의로 국경선을 그어서 그렇게 나라를 산과 강과 이런 거 상관없고, 민족과 종교, 부족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그렇게 영토를 분할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독식하는, 이전에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식민지 쟁탈전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어떻게 하든 약한 나라에 그냥 쳐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자원들 다 빼가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부려먹고 하는 이러한 것이 세계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으로, 큰 자본이 작은 자본을 잡아먹습니다. 어느 동네에 큰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은 작은 마트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대 효과라고 해서 빨대를 가지고 마치 대형 마트가 주위에 있는 걸 싹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니까 작은 가게들이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죠. 기업 간에도 마찬가지고, 좋게 말해서 M&A라고 하지, 기업 인수합병이 경쟁에 도태되고 약한 그런 회사들도 큰 회사에 잡아먹힙니다. 이것은 이제 짐승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약한 짐승은 강한 짐승에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약한 자들이 이제 살아남을 길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도, 또 우리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뭐 어저께도 우리 정연이가 이제 뭐 이게 면접 보러 온다고 뭐 성재와 같이 이제 와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 뭐 한 4대 1인가 경쟁률이 그런데 그렇게 뭐 심하진 않은데 어떤 때는 몇십 대 1 되는 그런 경쟁이 치열한 뭐 대학 들어갈 때도 그렇고 또 뭐 졸업하고 나면 취업도 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을 때 4대 만에 너희들이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됐는데 기적 같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심판이 애굽에게 내려짐으로 그들이 이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고 나서부터 그들이 평탄했느냐?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맞이했고 또 르비딤에서 마라에서 썸물을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고 그리고 뭐 불뱀과 또 광야에서 또 물이 없는 사막에서 그리고 그 뜨거운 그 바위와 모래밖에 없는 곳을 그들은 통과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그 고통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교회사를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평화와 이 안전 그리고 이 복지는 이제까지 인류가 살면서 이렇게 축복된 시절이 없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흔히 막 코로나로 인해서 막 힘들고 또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뭐 똑똑하지 못하고 또 뭐 부모에게 물받은 것이 없고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힘들 수 있고 하지만 상대적인 빈곤이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풍요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나그네를 또 이방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뭐 그 근래의 세계사를 보더라도 뭐 그 캄보디아입니까 뭐 보트 피플 해서 그들이 이 독재 정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지식인들 다 죽여버리니까 거의 300만 명인가 죽여버렸습니다. 그 폴포트 정권이. 그러니까 그들이 보트를 타고 막 그 바다를 그냥 유랑하면서 어느 나라에도 받아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현대상선에 있던 그 선장이 이미 이제 법적으로 그런 보트 피플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부산 앞바다로 인도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이제 잘려버렸습니다. 그 직장까지 잃어버리는데 이러한 그 보트 피플을 너무 자기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구해줬는데 결국 자기는 직장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 남해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나중에 그 이제 보트 피플에 탔던 사람들이 그 캄보디아 사람입니까 베트남 사람입니까? 하여튼 그들이 이제 자기를 구해준 그 선장을 수수문에 찾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찾았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 그때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 여러 나라 그 상선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었다. 아무도 자기들을 구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 한국의 그 선장이 자기들을 구해 주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될 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성경의 구약에 있는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0절도 있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그 당시도 지금도 이와 같은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법을, 그러니까 7년째 안식년, 그걸 면제년,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또 모든 이제 빚진 것들이 없어질 뿐 아니라 저당 잡혔던 집이나 토지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던 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7년 안식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만 지켰다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었고, 또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안식년을 지켰다는, 안식일은 그들은 정말 죽으라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을 지켰다는 그런 말씀을 찾기 힘듭니다. 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느냐?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야고보서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니, 우리가 그 욕심이 없으면은 뭐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욕심이 있을수록 잘 살고 뭔가 이게 부유해지죠. 그런데 이제 6년 동안 농사를 잘 짓다가 7년째는 그냥 내버려 두랍니다. 그러면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나 그런 게 결국 그거냐, 그게 돈이죠. 아니, 돈이 그냥 조금만 수고하면은 돈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하지 말고 쉬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 계속 농사를 지으면은 땅이 그 지기가 사실 많은 그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소출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면은 수고는 하지만 그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7년째 쉬면서 그냥 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쉴 때 밭이나 또 뭐 이제 서절로 자라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 그것이 너의 밭이고 네가 수고해서 밭을 일구어서 6년 동안 한 너의 밭일지라도 7년째는 그 저절로 자라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덜짐승들이 먹고 덜짐승들이 먹게 해라. 그리고 그 이방인 나그네들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덜짐승마저도 배려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덜짐승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제 여기서 덜짐승들이 뭐 농산물 먹는 것은 뭐 야생, 그러니까 강한 육식 동물은 아니죠. 연약한 이런 동물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먹었고, 또 나그네나 또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안식일이 되면 안식을 해야 되는데 너희 집에 있는 여종의 자식도 숨을 돌리리라. 나그네도 숨을 돌리리라. 이런 이제 표현을 볼 때 우리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 육체도 만들기 전에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음식들, 과일이나 또 농산물, 또 뭐 바다에 잡히는 생선들, 그런 것이 모양도 다를 뿐 아니라 맛도 다 다릅니다. 바다에서 나는 그 물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도 그 생선마다 맛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먹어보지도 않고 직접 먹어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다르게 각각 이 과일도 과일 종류대로 그것이 맛만 있을 뿐 아니라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 골고루 섭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그것뿐 아니라 생김새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그냥 맛만 있을 뿐 아니라 영양소가 우리 몸에 필요한 것뿐 아니라 색깔도 다양하게 모양도 다양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쉬지 못하고 일만 하고 또 부모가 종이니까 자기도 태어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그들이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데 안식일이나 안식년에는 숨을 돌리리라. 또 나그네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런 관리를 이제 우리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또 그들이 범죄를 했을 때 그들을 추적하고 또 범인을 체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이제 계속 수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도 쉴 수 있게, 숨을 돌리게,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라는 이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나오냐? 120번 나옵니다. 그냥 그 단어만 찾았을 때 120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만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시지 않고 그들 그냥 내버려 두고, 너가 그냥 가난하니까 게으르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냥 힘들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먼저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함께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마음이 높으면은 사실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그리고 정말 바짝 마른 논에 물을 대면은 물을 확 흡수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높고 부유하고 살찌면은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우리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 마음이 가난할 때, 겸손할 때, 통회할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정말 어디에서나 주님을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정말 그렇게 가난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애굽의 심판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부유하고 살찌고 풍족하여졌을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해지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 상태가 점점 달라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흔히 세계 교회사도 나는 1907년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1월 14일, 15일 날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성령이 부어지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그들이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머슴과 주인이 서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수많은 범죄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이 보고서가, 그 당시 선교사들이 이제 미국 그 자신들의 그 교회에 보고한 보고서가 있는데, 그에 보면은 이 평양 주위에 정말 100리, 200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려고 허리에다가 쌀을 갖다 다 차고 그 먼 거리를 집신을 신고 그렇게 와서 일주일 동안 그 이제 사경회라고 하죠. 그 당시에 사경회, 오늘날 부흥회인데 그 당시 사경회라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 성경 말씀을 배우는 그것을 들으려고 맨날 며칠이고 그렇게 막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그 멀리서 그 여러 가지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승용차도 없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고 집신으로 신고, 그리고 거기 교회 가더라도 먹을 것을 교회처럼 주방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멀리서 와서 말씀에 갈급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의 동일하신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면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마음이 밍숭밍숭하고 감동도 없고 그렇게 답답하고 지루하고 이렇게까지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냉랭해졌는가? 우리가 너무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유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어떤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그 갈망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데, 그것이 없으니까 이런 이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그 기근이 있는 것은 양식이 없었으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너희들이 기갈이 온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육체도 있고 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것이 다 만족된다고 해서, 배부른 돼지가 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혼적인 것, 예술을 즐기고 또 아니면 자신들의 취미생활이나 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만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가난한 자가인가 그렇지 않은가, 정말 주님 앞에서 늘 루트가 그랬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거지와 같다라고 한 것처럼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판단이 되고 불평이 생기고 감사가 없어지고 찬양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이러한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유익과 만족에만 사로잡혀서 정말 마땅히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해야 될 이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나그네와 그리고 이방인들, 객과 고아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이제 그런 몇 주 전인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강원도 양양에서 그 불법 체류자 카자흐스탄에서 2017년도에 와서 이제 체류할 수 있는 근로자로 와서 있는 기간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2년일 수도 있는데 그 기한이 지나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서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돈을 붙이고 있는 불법 체류자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밤늦게 일하고 자신이 있는 원룸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있는 그 원룸이 아니라 다른 그 원룸에서 불이 난 것을 봤습니다. 시간도 11시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막 불이야 하고 막 소리를 치고 모르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이제 피신을 시켜서 10명 정도를 피신을 시켜서 이제 피해자가 없었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소리치고 하다가 보니까 한 문 안에서 어떤 여자의 어떤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자기가 밑에 내려가서 가스 파이프를 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50대 아주머니를 구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불법 체류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불법 체류자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아니 저렇게 불이 나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느냐? 굉장히 사실 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럼 자기가 신문이 들통이 나고 결국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3도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이웃에서 돈을 모아서 700만 원을 이제 카자흐스탄한테 주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법무부에 또 이렇게 탄원을 하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쫓겨나지 않도록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영구적으로 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영주권도 이제 얻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그 기사를 보면서 사람은 어떻게 그런 어려운 처지가 당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서도 뭐 40층 이상 호화 아파트인데 불이 났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은 적어도 인명피해가 나는데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사람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죽지 않았는가 하고 그 당시 상황을 들으니까 누가 불이 난 걸 알고 급하게 이제 집집마다 이제 연락을 해서 계단으로 이제 옥상으로 피신을 했는데 어린아이와 노약자들 다 먼저 피신을 시키고 젊은 사람이 뒤에서 가도록 서로 질서를 지키면서 그 위급한 상황에 죽을 수도 있는 가스에 질식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그렇게 어린아이 노약자를 먼저 옥상으로 보내고 젊은 사람이 늦게 이제 올라가면서 한 사람의 피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슷하게도 일본에서도 그런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이제 놀라운 그 충격적인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대낮에 그 도쿄의 번안 도로에서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차가 그냥 그 횡단보도를 지나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 두 사람이 치여서 넘어져서 거의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목격하고도 그냥 아무도 그걸 돌보지 않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급대가 와서 그들을 이제 병원으로 호송을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큰 이제 그 충격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정말 남의 일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되었습니다. 거의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 일본의 지하철에서 어떤 이제 술 취한 사람이 그 지하철 밑에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일본의 그 지하철이 뭐 5분 간격으로 막 계속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무도 아유 그냥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근데 어떤 젊은 사람이 그걸 보자마자 그 선로로 뛰어내려가서 그 취객을 구조하려고 했는데 그만 오는 전동차에 치여서 죽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 씨였습니다. 일본에 사실 유학까지 가서 그리고 제정신이 있다면은 그 지하철 선로에 떨어질 리가 없죠. 제정신으로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술 취한 사람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참, 저 사람이 이렇게 뭐 대낮에 술에 취해서 저렇게 지 몸을 망치고 그리고 죽을 줄도 모르고 저렇게 떨어지냐고 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 뭐 주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우리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사실 뭐 내일이 아니라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이 쉽게 뭐 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이것이 그냥 지나가서 꿈을 꾸고 잊어버림 같이 그렇게 잊어버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행동을 달아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헤아려보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분으로만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 자신뿐 아니라 정말 내가 이웃의 주위에 어떤 관심이 있느냐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제 57장 15절 말씀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존무상하시다 지극히 존귀하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에는 산과 바다와 이 하늘과 다 내가 창조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창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 내 말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를 내가 돌아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을 외면하고 약한 자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또 우리도 왠지 모르게 그렇게 은연중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그런 생활 방식대로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서든가 직장에서든가 학교에서든가 또 이웃에든가 이런 자들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지나갔을 때 반드시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추궁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육 장 20절.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조금 틀린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실 처음으로 이제 가르치는 그 말씀인데, 팔복이라고 하죠.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해서 그 마음이 가난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낫고 또 어떻게 하든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또 부유한 사람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은 마음이라고 하시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그 물질적인 가난, 실질적인 물질적인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학식이 있었던 이 부자라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지식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무언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있는, 그것이 물질이든 돈이든 아니면 집이든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아니면 지식이든 학력이든 아니면 명예와 권력이든, 이러한 그것이 이제 사실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만 국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유한 자들이 무조건 천국 못 간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학식이 정말 많았던 사내들인 공연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삭개오처럼 세리 공무원 중에 하여튼 장이었던 세리장,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이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무조건 천국 못 간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 또 여기서 부자라고 할 때 도대체 어디까지가 부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10억 이상이 있어야 부자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사실 이제 부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항상 자기는 나는 중하류층이다, 중상층이다, 난 하류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스스로 이제 자기의 어떤 재산 등급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부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70이 넘는 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하루에 1달러도 아닌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십억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지금도 사실 가난한 나라들,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는 정말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약도 못 사 먹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처럼 이것도 먹고 저것도 같은 음식이라도 맛집에 가서 몇 시간 차를 타고 가서 그런 맛집에서 맛있는 걸 먹고 하는, 그것은 상상도 못하는, 그냥 하루에 그냥 겨우 맛없는 것이라도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부족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너무나 부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특별히 이런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밑에 이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줄인 자와 우는 자, 사실 이제 이것은 세상 철학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금은 뭐 원래 도쿄 올림픽이 열리기로 되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되었고 내년에도 사실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올림픽의 이제 캐치 프레이드는 뭡니까?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멀리,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한 종목의 그 경쟁자들이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멀리 갔느냐, 누가 더 잘하느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이것을 또 TV 생중계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쟁에 있어서 능력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만한 땀을 흘려서 참 노력해서 훈련을 한 그런 사람들이 또 그만한 어떤 상을 받는 게 당연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는 자, 줄인 자를 향해서 누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복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물질 문명이 발달된 원하는 것은 다 살 수 있고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또 내가 입고 싶은 것도 입을 수 있는 이런 풍요로운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상관이 없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것을 내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내 주위에서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또 가면은 정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배고픈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전도가 어려워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이런 가운데 성도들마저 교회 안 나오는데 구도자들이 오긴 더 어려운 이러한 때에 어떻게 이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주님 앞에 이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의 것에 취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신만의 어떤 주님 앞에 기복적인 종교가 되어서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어떤 매달리는 그런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종교개혁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깊이 이렇게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독일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이제 유럽에까지 이제 프랑스, 스위스까지 번지면서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 있는 루트의 개혁과 스위스에서의 개혁이 조금 다른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알고 있지만 사실 루트는 1483년도 출생했는데 1505년도인가 길을 가다가 이제 번개가 치는 것을 통해 너무 겁이 나가 비온 흙 진흙탕에 엎드려져 가지고 벌벌 떨면서 기도하면서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 기도했던 걸 압니다. 그때 기도가 무슨 기도냐?
성안나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시고 번개에 맞아 죽지 않게 하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안나 처음 들어본 얘기죠. 그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그 기도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자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어보지도 못하고 다 라틴어로 써져 있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00년 전에 영국에서 이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320년도 출생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영국 그 왕을 데리고 이제 로마 교황을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영국 국왕하고 이제 로마 교황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영국이 이 로마의 교황청에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지금보다 더 내야 된다. 그러니까 영국 국왕은 지금으로도 이게 버겁다. 아니다. 더 내야 된다. 하고 서로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위클리프가 완전히 막 환멸을 느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읽다가 헬라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가 1382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영국이 이제 지금 체코슬로바키아가 이제 그 당시에 보헤미아 공국이었는데 그 보헤미아하고 공국하고 영국하고 이제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영국의 이제 여러 가지 문물이 이제 이 보헤미아까지 흘러 들어갔는데 그때 보헤미아의 그 교수로 있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이 그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이유로 붙잡혀서 이제 화형을 당해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도망가라고 했는데 아니다. 내가 왜 도망을 가느냐 하고 가니까 결국은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취소하려 해제. 화면 버튼 벨소리 및 알림 진동. 시간이야. 제가 밑에까지 해야 돼. 그 야누스가 이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별명이 거위였는데 너희가 거위를 죽일 수 있지만 100년 뒤에 백조가 나타날 것인데 그 백조는 너희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102년 뒤에 루트가 종교개혁을 하는 겁니다. 야누스는 그렇게 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1400년 말에 이탈리아에 있는 사보나로라는 그 수도성이 있었는데 그도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깨닫고 온 거리를 다니면서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회개하라. 교황은 타락했고 로마 신부들은 타락했다. 너희들이 성경을 회개하라 하면서 외치다가 결국 그도 그 이탈리아 그 광장에 사로잡혀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순교당한 것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트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처음 그 스위스 종교개혁자들 쩌빙글리와 칼빈은 매주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 때 길게 그 죄에 대한 목록들을 나열을 하면은 그 죄가 한 가지라도 죄를 범한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가난했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떨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피신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이러한 앞서서 그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의 길을 내렸는데 이것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복음을 믿고 이 로마 교황을 믿지 않고 가톨릭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그너 교도들 수십만 명이 순교당했습니다.
뭐 왈도파도 있었고 그리고 제세례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과 그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이 땅에 있는 헛된 것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또 구차하게 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겁하게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했고 그 말씀에 두려들고 순종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 목숨이 빼앗기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붙잡혔습니다. 정말 그들은 훌륭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가운데 주님이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기까지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내가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면서 주님 가까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줄인 자고 우는 자고 애통하는 자고 통회한 자가 될까? 이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어떤 우리는 지금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